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통해 증거하였고 계시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혹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알 수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잘 정리해서 몽골에서 목회자 세미나 1차로 인도했고, 이번에 가서 2차로 또 인도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제 1차에는 35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2차에 갈 때는 50명이 넘겠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도 이 인물 설교를 굉장히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또 그 사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에 흐르는 깊이 있는 맥인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심에 두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인물 설교를 제가 연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마음교회 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인물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약 성경의 베드로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제 성탄절 때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말했어요. 아담은 엄마가 없어요, 그죠? 아담은 엄마가 없는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은 엄마가 있었다. 이 세상에 엄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땅에 엄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가 계셨고, 심지어 그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엄마가 함께 그 고통을 감내했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탄절 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절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마음대로 여권도 만들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해외에 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행 자유화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계 여행이 자유화된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988년도에 이 땅에는 무엇이 있었죠? 모두가 다 아는 올림픽이 있었어요. 성공적으로 1988년 올림픽이 거행된 이후에 1989년도 1월 1일 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세계 여행 자유화가 선언되었고, 그때부터 더 힘있게 한국 교회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이제 여파를 통해서 저는 이제 X세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X세대 중심으로 전 세계에 배낭여행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인터넷이 활발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이렇게 두꺼운 여행 책자를 사서 그걸 다 탐독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숙소를 머물러야 되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구경해야 되는지 그걸 갖고 공부를 다 하고 전화해서 못하는 영어로 예약하고 그러면서 유스 호스텔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어야 되는데, 그런 열풍이 제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뭐 세계 여행이 워낙 자유화돼서 이웃 일본 같은 경우는 옆집 가듯이 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만 해도 집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특별히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요즘에는 군인 아저씨들이 돈을 모아서 부모에게 이렇게 선물해드리는 이 풍조가 있어서 너무 보기 좋은데,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월급이 5,000원도 안 됐어요, 군인들이. 그러니 뭐 그 돈을 모아봐야 부모님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제대를 하고 났더니 어머니가 이제 큰 돈을 모아놓고 계시면서 열심히 내가 이 돈을 너를 위해서 모았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고생을 시키고 또 여행을 보내라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너가 군대 제대 기념으로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배낭여행을 갔었죠. 그때가 처음이고 아직까지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워낙 제가 일찍 했기 때문에 혼자 이후에 배낭여행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저에게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배낭 메고 다니면서 어머니가 어렵게 모아두신 돈이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 없어서 식빵을 슈퍼에서 사고 물 한 병을 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유럽 전역을 다녔어요. 그런데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정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유럽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신앙적인 유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태리에 갔는데 이태리에 로마에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태리에 갔더니 정말 돌로 만든 것들이 많더라고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트레비 분수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전부 다 돌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바티칸에 갔는데 거기에 성 베드로 성전이 이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당 전체가 다 돌로 만들었고요.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을 딱 봤더니 이 작품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작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굉장히 천재적인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데요. 이제 이 제목은 피에타라는 제목이에요. 이태리 말로 슬픔, 연민 혹은 경외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 때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태리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드는 것을 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 피에타 작품을 보면 앞에서 볼 때는 마리아가 더 많이 보여요. 크게 보이고. 하지만 하늘에서 저 피에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만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24살에 저런 작품을 만들었으니 굉장히 천재적인 이제 작가였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은 딱딱해서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놀라운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저렇게 생명력이 있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얀색 페인트를 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들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힘줄 하나, 근육 하나도 다 섬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돌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돌 같은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가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지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 그대로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요,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너를 이제부터 돌 개발하리라 하신 이후부터 마치 훌륭한 장인 석공처럼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반절인데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요, 혹시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들으라는 쉐마라고 하는 원어를 써요. 그 쉐마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시몬이, 들으심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의 형 안드레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 명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는데 그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품에 이제 찾아오자 주님께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릅니다. 이제 게바는 아람어인데 성경에는 세 가지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도 있지만 아람어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에스라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다니엘서, 에스라서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지역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달리다굼이라는 단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단어,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들이 아람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후에 유럽은 전체적으로 다 그리스어의 지배를 받고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헬라어, 바로 그리스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게바나 베드로나 돌이라는 뜻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제 앞으로 너를 돌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닉네임도 아니고 이름을 아예 바꿔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인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본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고쳐준 인물도 5명이나 있습니다. 혹시 누구누군지 이름을 대실 수 있겠어요? 처음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큰아빠라는 뜻인데 그 큰아빠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잖아요.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사레도 마찬가지. 사레도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로 바꾸셔요. 모든 열방의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죠.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마치 사기꾼처럼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바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디디아라고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 여디디아, 그 이름이 바뀌죠. 솔로몬은 화평이라는 뜻인데 그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로 바뀌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혹은 게바로 개명해서 부르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5명의 인물이 원래 있었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신 것이죠. 물론 다르게 닉네임을 부르거나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바꾸신 사건은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결코 예수님이 장난식으로 지금 시몬의 이름을 게바 혹은 베드로로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실 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너를 앞으로 돌이라 부르리라 그랬으니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제 이전에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24살에 이제 피에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천재죠.
근데 그가 돌 큰 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태리의 카라라 지역에 있는 산에 가서 그 돌을 갖고 왔거든요. 그 큰 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조각을 했냐면 그 속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인물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대요. 내가 이 조각 돌을 쪼개면서 그것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그런 이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머릿속에 상상하며 그렇게 대리석을 쪼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를 앞으로 돌이라고 부를게 라고 돌로 보시면서 그 돌 안에 어떤 형상이 있었는지 분명한 목적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형상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를 볼 때 물고기를 낳는 어부이지만 그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또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너를 빚어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너는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 말을 가만히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빚어갈 터인데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열심으로 믿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창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세상에 버려진 돌로 이제 우리 자신을 전체성을 어떻게 보면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굴러다니는 하나의 돌처럼 가치 없고 그리고 아무런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성공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또 만들어가는 그러한 재료로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준비하시고 그에게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 이것을 신비하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를 어떤 형상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로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베드로가 그것을 활용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맺혀진 모든 것들 풀고 다니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권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많은 영혼과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심령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의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증인이 되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너무나 잘 증명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또 기도했던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것처럼 그들이 복음이 선포하는 곳곳마다 3,000명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이었지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지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 주님 앞에 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것 같은 돌 같은 존재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세움받게 되었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그 폭발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고스란히 증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그의 인생이 이 그림대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였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권능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큰 이제 네로 시대의 박해로 인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음당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두어 주셨고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저히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었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는 영혼들의 마음에 빗장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비수처럼 찔러주시고 그 마음을 해부하고 수술하셔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선포하였던 주님의 놀라운 복음 선포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혀진 모든 마음의 빗장이 부러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진 천국의 문이 베드로의 사역하는 곳곳마다 열려져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주님의 추수의 때가 베드로의 사역으로 통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했다는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스터 플랜, 그 계획한 그대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부흥과 회심의 역사를 일구고 또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백부장이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 가운데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 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 지방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큰 회심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추수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획했던 그대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베드로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성령 받아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그 권세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죠. 그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어. 빈들에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의 손에 들려있던 돌, 그 돌은 살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주님의 증인인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삥 둘러서서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겉옷을 벗은 그 모든 것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손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살았어요. 나만 건드려봐.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경쟁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가인도 그랬고요. 스데반을 죽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으며 마치 하나님께 돌을 던진 같이 그들의 동족이었던, 그들의 형제였던 아벨에게,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죄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돌 같은 인생, 짱돌 하나씩 다 들고 나 건들기만 해. 내가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악 물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돌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스스로도 돌이라고 부르셨어요. 리빙 스톤, 나는 살아있는 돌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였고 조롱하였고 싫어하여서 버렸지만 그 버려진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산돌, 살아있는 돌, 그리고 살리는 돌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있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옵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대중들의 손에는 돌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지.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었던 그 모든 돌 하나쯤은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며 그 분노를 쏟아놓을 대상을 찾았던 그 모든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노함, 화냄, 분냄,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말미암아 세상에 던지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던졌던 그 돌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낚던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 그 창조자의 손길로 빚으시며 이제 2026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날들 동안 아름답고 또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조각해 나갈 그 날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가게 축복합니다. 아멘.